성경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좋으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으실 거고요. 때로는 평소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워낙 좋아하는 그 대표적인 말씀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글로 보면 결국 번역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어휘 자체도 얼마나 멋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집에서 액자로 붙여놓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오며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장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좋은 글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적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성경이 인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들 좋아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담되어 있을 때,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큼의 그런 어휘력이나 글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대놓고 이 말씀은 좀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말씀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시거나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거나 그럴 텐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원수를 사랑하겠다, 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조금 불편하십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솔직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누구든지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원수가 없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인간으로서 미워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미움을 가진 대상을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원수, 내 자녀에 대한 원수, 이런 철천지 원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극단에 있는, 내가 미워할 만한 대상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치유받고 위로받으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역 식구들 간에 혹은 부서에서나 다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나 생각이 좀 다름으로 인하여서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요, 간혹가다 보게 돼요. 물론 그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대놓고 싸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은근히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거나 은근히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을 간혹가다가 보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대상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아니면 어쩌면 스스로 그런 분들은 그 집사님의 원수까지는 아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집사님을 아주 사랑하지 않고 조금은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쉽지 않죠. 완전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살짝 불편한 말씀들도 있어요. 왜 불편해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조금 죄송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데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 사람은 못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냐 쉬우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랑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전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결론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맥락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대뜸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에서부터 이어져서 말씀에 대한 것들과 죄악에 대한 말씀들, 죄악을 끊어버리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요 71마리 양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99마리의 양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남겨요. 그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랍비들은 아모스서를 근거로 해서 최대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냐고 물어봤어요? 7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그 유대인들 랍비들보다도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 몰라요. 어쩌면 그 완전수 7을 저장해서 그것을 개념으로 해서 예수님께 7번까지라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7번씩 70번 사랑하라는 말씀은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수 7에 70번을 곱해도 그 이상으로도 온전하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이, 성경에는 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대략 환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일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한 달란트는 6억 정도 되고 1만 달란트는 6조 정도 되는 금액이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요즘엔 재산 많은 사람들도 있으시니까 6조 괜찮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차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가장 큰 돈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숫자를 이야기할 때 만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 6조 정도 되는 큰 돈,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부자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만장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억만장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억 달러인지 만 달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자인 사람들을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고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빚지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은요, 그런 큰 돈을 빚졌어요. 살아서도 갚을 수 없고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었는데 그 돈을 다 무상으로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내 능력으로는, 내 목숨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있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18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쭉 흘러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겸손해야 낮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죄에 대한 것과 잃은 영혼에 대한 말씀. 세상이라면 99마리에 집중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마리의 잃은 영혼을 찾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각기 따로 떼어져서 보면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맥락은 하나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선 누가 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고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천국이란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란 어떤 곳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이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은혜로 탕감해주는 임금님과도 같은 곳,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과 같습니까? 참 고마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고 나도 들어가고 싶은 곳, 천국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사실 이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낮은 사람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빚을 탕감받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세상에서 말하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곳.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미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복지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사람의 인원수에 카운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이 과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야 이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일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결코 목숨을 내놓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곳,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그대로 1만 달란트, 결코 사람이 일평생 뭘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존재를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탕감받았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본질상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도 갚을 수 없고 죽어서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예배를 100만 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수십억 원을 드린다고 해서 그 빚을, 그 죄악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았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 내 스스로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내가 빚을 탕감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걸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앞으로 내 인생 자체도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못합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녀를 죽인 원수, 부모를 죽인 원수, 이렇게 원수를 갚고 원한을 갚는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그 영화를 보면 오히려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이 제 마음이 속 시원하지, 그를 용서하는 게 솔직히 저는 속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쁜 짓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되갚아주고 그것을 복수하는 것이 속이 시원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이만큼을 가자고 했을 때 그만큼을 더 가주는 것, 이거 한 가지를 달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한 가지를 주는 것,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대어주는 것, 내 목숨을 걷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일주일 뒤에, 그 이후에 점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을 성화 혹은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이 나에게 소유되어진 사람이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행복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자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부자 되거나 모두가 세상에서 형통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사람은 응답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죠. 그거 안 된 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응답이 되면 된 대로 감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분명 우리가 사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샘플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평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신난다 그러고 내 것을 드리면서도 감사한다고 말하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3번, 더 나아가 7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번씩 70번,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 천국을 우리에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소유한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한 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다른 내 동료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내가 받은 그 천국, 내가 소유한 그 천국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천국이 참된 천국이 되고 천국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 천국을 가지신 분이고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부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애쓰시지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둘째 딸 영화 보여주고 팝콘 사주신 분도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이시거든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은 하루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속으로 빚을 좀 지셨나? 무슨 일이 있나?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렵나?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일이신가 여쭤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 밥을 사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알바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밥을 사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이들 밥 사주는 금액을 줄이든가 횟수를 줄이든가,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알바를 해서 아이들을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주중에 아이들 연락하고, 삐진 애들 있으면 만나야 되고, 안 나온 아이들도 연락해서 물어보고, 안 나온 애들은요 특히 연락도 잘 안 받아요. 특히 아이들이 일십이라 그러죠. 카톡의 숫자는 사라졌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물어봐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슬기로운 시험생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슬기로운 시험생활 제가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청소년부 예산이 엄청 막 빵빵해가지고 돈 쓸 데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쓰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애들이 좀 많이 먹어요. 정말 메뚜기 떼가 따로 없어요. 저희가 슬기로운 시험생활 한번 하면 2주씩 이렇게 하거든요. 2주니까 1년에 한 2주 괜찮겠지. 아니요, 1년에 2주가 아니고 한 번에 2주인데, 중간고사가 참 고약하게도 1학기 때 중간기말, 2학기 때 중간기말, 1년 합치면요 4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씩 하면 8주예요. 8주 동안 먹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쌓아놔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햄버거도 주시고 샌드위치도 주시고 라면도 주시고 과자도 찬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좀 없다 싶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녁에 오실 때 식빵 막 이만큼씩 사가지고 오시고 잼 들고 들어오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아예 우리 이번에 아예 파티를 한번 하자. 시험 기간인데 무슨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떡볶이를 이만큼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제가 먹어봐도 솔직히 너무 맛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린이가 말했던 것도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을 거 공짜로 주죠. 공간 이렇게 주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오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밤 12시에 그 친구 집을 이제 데려다 주는데, 저기 서희 스타일스 차는 친구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친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너희들처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참 감사하지.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에 우리가 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내 돈 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산 받는 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지당한 거죠.
솔직히 주일 부서 예배 시에 평소 드리는 예배보다 한 번 더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밥 사주시고 생일 되면 생일이라 쿠폰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 예산 부족하다 그러면 막 헌신하시고 지갑 열어서 카드 가지고 막 긁으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시는 분이라고요. 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라면요, 내가 주어진 안에서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소유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막 베푸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저도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배 시간에 생각해봤는데 저도 딱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는요, 아무것도 얻어먹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스승의 날이라고 뭐라도 선물이라도 드렸으면 드렸지, 학교 선생님한테는 제가 뭐 얻어먹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담임 선생님한테 그날 생각해보니까 저기 회관 가서 갈비탕도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댁에 놀러가서 식빵에 피지치즈 얹어가지고 케첩 뿌려서 만들어주신 거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 그 천국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나에게 있는 그 천국이 나에게 더 누려지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스스로 낮추고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곳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곳,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감히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